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스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욕심 안 부리고 성경을 읽자, 일단 성경을 열어보자라는 그 목표와 그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 큰 욕심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다른 때보다도 오늘은 좀 성경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공동체 야유회 때 한 공동체에 들렸는데 굉장히 건전한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OX 퀴즈를 하는데 성경 OX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수준이 있는 OX 퀴즈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열심히 풀었는데 탈락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한 여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빨리 가서 금방 떨어지고 오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답의 반대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OX를 풀었는데 네, 마지막에 탑 2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이게 성경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읽어야 그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OX 퀴즈를 하면은 얼마나 살아남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대략적인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약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수박 겉핥기가 되겠지만 이거라도 좀 알자라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요, 제가 성경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은 기원전 BC가 되겠습니다. 기원 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원 후 AD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시죠? 십자가를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요 쭉 내려가지고 그리스도 영예 그리고 그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거기를 그냥 쭉 반으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AD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2020년 정도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BC로 쭉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BC 2000년경, 제가 굉장히 지금 러플리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때쯤에는 이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정도의 맛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쯤에 있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타임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500년 더 지나서 1500년 정도, 제가 지난주에 모세 오경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40명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 그랬죠? 1600년 동안 쓰여졌다고 그랬죠. 모세가 한 1446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1500년 정도 되는 곳에 모세를 딱 두시면은요, 모세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까지 대략 1600년 정도의 그 타임라인이 나온다 해서 그때 제가 40명이 1600년 동안의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0, 1500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AD예요, BC예요? BC, 기원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00년 정도 더 뒤에 가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1000년 하면은 1000년의 타임라인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 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시작된 게 대충 대략적으로 한 600년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아브라함, 1500년 모세, 1000년 다윗, 600년 포로 요 정도만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이거 계속 보시면은 이제는 왼쪽 기원 전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원 후에는 뭐 외울 게 너무 많죠. 우리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 애 생일, 내 생일 뭐 할 거 되게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타임라인 중에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 정도는 연도를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왼쪽부터 아브라함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2000년 아브라함. 자, 이거 2000년이 그냥 말하면 안 돼. 기원 전으로 해야겠다. 시작.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 기원전 1500년 모세, 기원전 1000년 다윗, 기원전 600년 포로기, 그다음에 0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기원 후 1517년 종교개혁, 그리고 현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이쪽 왼쪽에 있는 기원전 2000년에서 0년까지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이 성경의 책은 무슨 약이에요?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대략 이렇게 되고 있다. 성경 타임라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많이 보셨어도 이 타임라인을 모르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기본이 되면 제가 거기에다가 요때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면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계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구약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될 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묵상을 하려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3가지를 놔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A.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건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고, 어떨 때는 낯선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unexpected한 하나님, 여러 가지 나만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B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구절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인간에 대해 배울 때,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올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 어떤 거 많이 나오나요? 불평하고, 그렇죠? 또 막 감사했다가 막 좋아했다가 갑자기 또 막 짜증내고, 얼마나 인간들이 조변석계라고 그러죠. 굉장히 체인지업을 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구름기둥 불기둥 갖다 대면은 하나님 갖다 주시면은 불기둥 막 하다가 뜨거워, 구름기둥 너무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 하다가 아이고 너무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변덕스러워요. 자, 인간에 대해서 보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 내 모습, 이스라엘 왜 이래가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입니다. C, 시작. 이 구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명령과 약속. 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것은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학교에 가세요. 뭐예요? 명령이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 말을 뉘앙스를 못 알아듣고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거의가 대부분이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신들과 달라요. 신실한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본보기, 한 가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본보기는 무엇인가? 이런 레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 5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것을 약자로 저희가 약어표를 간지로 드렸으니까요. 약자로도 이번 기회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율법서. 율법에 대한 또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율법서라고도 하고 또 모세가 이 책을 썼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모세오경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in the beginning, 창세기는 시작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에서는 크게 3가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노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 하시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여기 내가 보이는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시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2번째 시작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시작되죠? 네,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유대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우주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유대민족이 시작되는데 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율법서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도 읽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심을, 한 하나님이심을, 일부 우주가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요거는 믿었고 요거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요거는 창조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안 창조한 것 같고, 이 창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과학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을 보시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배운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2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3번째는 명령이냐 약속이냐, 또 본보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창세기 끝났어요. 네,
다른 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제가 내년에 혹시 이걸 좀 더 할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정과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 율법서를 보면은요, 그 안에 출애굽 여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노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어요. 1단계는 뭐냐? 출애굽이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가는 것을 1단계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여정의 1단계는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 네. 베어 마운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 요 출애굽기 후반기의 내용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레위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이야기, 2단계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는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후반기하고 어디요? 레위기 이렇게 나옵니다. 3단계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 모압까지를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까지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어요. 3단계 민수기. 그리고 4단계는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쓰여졌죠. 그럼 이거는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죠.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애굽, 2번 시내산, 3번 모압 평지. 어딜까요? 모압 평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지도를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가지고 계실 건 어떤 거냐면 애굽,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압, 모압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일단은 머리로 알고 계시고 나서 지도로 확인하시면 더 클리어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단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제가 노트에다가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세 번째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왜 올레자에 위기자 써갖고 위기가 온다 그래서 레위기 통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희생제사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단계 후반부와 레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이 부분이 나중에 영년에 누구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율법에 대한 것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 시내산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주 쉬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나요?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좀 더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자, 출애굽 시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죠. 출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잘해야, 요걸 잘해가지고 공덕을 잘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한다 라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하시고 출애굽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구원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요거 하면은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부로 구원하시거나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의 산에서의 언약, 왜 자꾸 그렇게 신의 산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워주신 언약, 율법, 그리고 희생제사,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시면 제가 다시 타임라인 보여주세요, 외우세요, 그거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의 산에서 모압까지 하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읽다 보면은 진짜 신의 산을 떠난 이후에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압에, 아까 요단강에서 가깝고 가나안에서 가까운 땅이 모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도 민수기에서는 뭐 하는 모습이 나와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 출애굽 여정이 진행되죠. 얼마나 진행되죠? 출애굽 여정이 40년, 맞아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4단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압 평지. 거기 신명기에 모세의 긴 설교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모압 평지의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강 건너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경고가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4장입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오랜만에 들리는데 너무 좋아요.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과 경고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뭐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하시는 건데. 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런 거요. 네, 경고죠. 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너희가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본다면은요,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요.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고 경고입니다. 이것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이 나를 향한 경고인가, 나를 향한 명령인가, 나를 향한 약속인가, 이것을 읽어내야죠. 자, 신명기 4장 29절을 볼까요? 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거는 명령, 약속, 경고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약속에 해당되죠. 네,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차례로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다시 찾아야 되는데 뒤죽박죽 찾지 않고 쭉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명령입니다. 사랑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지 위로인지 명령인지 경고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역사서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 율법서 5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다면은 역사서는 모두 12권에 해당됩니다. 역사서 한번 볼까요? 역사서는요, 자, 크게 그냥 제가 여호수아를 사사시대에 넣었는데요. 타임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는 서로 굉장히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세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기원전 1400년 정도에 보는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정시대에는요.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3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39권으로 나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상하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6권이에요. 우리 왕정시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네, 나는 너무 쉬워서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3권이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타임라인의 3권,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6권, 그리고 포로시대의 3권 해서 이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구약이 이렇게 39권 중에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내 모습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이 표에 대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타임라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원전 1400년대부터 보시면은 한 1050년 사이가 사사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주일에 설교하는 룻기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나요? 사사시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자, 그리고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이 나오겠지만요. 사무엘상하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까 우리가 1500년 하면은 누구 기억하라고 그랬죠? 1500. 네? 네, 1500년은 모세였어요. 그러면 1000년은 누구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서 사무엘 상하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다윗이야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표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왕정 시대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600년에서 400년까지를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이상하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은 70년이라고 했는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했는데 포로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돌아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1차, 2차, 3차, 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해서 이 600년이라는 타임라인은 뭐냐면요, 남왕국 유다가 망했었을 때 딱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 그 연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사사시대는 기원전 1400년에서 1050년 정도까지, 그리고 왕정시대는 1050년에서 600년 정도까지, 그리고 포로시대는 600년에서 400년까지. 이거 다 기원 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기한,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했을 때까지 해갖고서는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나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데 지금 요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하품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럼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래서 왕정 시대를 본다면은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왕 이름을 외우기 원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분열왕국부터 르비사반 남시달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왕정 시대의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이었죠. 네,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왕초보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네, 요셉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손들더니 구약의 요셉을 보더니 도대체 요셉은 몇 년을 살았냐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 사울 왕이 바울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냥 사울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북왕국, 남왕국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솔로몬 이후부터 왕조가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생각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그다음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런 것처럼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역사가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국가가 어디예요? 남왕국 유다다. 여기까지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국도 조선 왕조도 500년을 가게 하셨는데, 보세요. 이 왕정 시대가 얼마나 갔죠? 1050년에서 기원전 600년이면 얼마 간 거예요?
한 400년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왕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열강에게 이렇게 그냥 다 진멸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소리가요, 너무 힘차게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55페이지 정도 돼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렇게 환하게 읽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아합이라는 악한 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이 이 약자의 것들을 뺏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들은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탈취한 것,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만 잘못한 건 아니라 다른 일도 너무 많이 잘못했어. 우리가 교회의 죄, 크리스찬인 나의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잘못했는데 사람한테는 guilty feeling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이런 사람한테 제대로 못한 것들, 하나님 이것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컸던 거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뭘까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죠? 네, 우상 숭배, 다른 신들에게 경배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정시대의 왕들을 읽어내는 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왕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도 있었으면 대부분의 왕들은 다른 신, 우상,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왕정시대에서 읽어내야 될 것은 나의 찬란했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었는지. 다른 신들에게 경배한다는 게 가가지고서는 막 절하고 뭐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의 멸망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뭐였다고요? 우상숭배와 약자에 대한 억압.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역사서도 벌써 다 띄었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를 3분 만에 띄우겠습니다. 자, 시가서 너무 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뒷장에, 주보 뒷장에 보시면은요, 요런 내용일 때는 요 시가서인가 봐 정도의 맛을 아시면 돼요. 시가서는 모두 몇 권이라고요? 5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하면은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일까요? 욥기예요. 욥기. 고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욥기인데요.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자,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들어간 시가서의 책 뭡니까? 시편이지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 삶을 위해서 좀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 맨날 여니까는 어떻게 희생자사 동물을 어떻게 찢어 죽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잠언 읽으시면 돼요. 매일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 부와 명성, 이것도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건 누구예요?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아주 아름다운, 때로는 조금 야한 그런 사랑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 연애세포를 이렇게 다시 싹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가서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가서 5권 정리하시면서 요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책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조금씩 분별되실 거고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은요, 이제 이 책은 시편이야. 비슷한데도 시편이야, 욥기야, 잠언이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편 13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9면 정도에 있어요. 네, 오랜만에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제가 왜 이것을 하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130편을 보시면서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사유하심이라는 것이 용서하신다는 말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자고 그랬어요. 3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죠? 네, 죄를 짓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까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사람은 어떤 분인지, 자,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 세상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 그리고 명령과 약속, 그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지서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 그래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지요. 이 선지서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골리앗처럼 키가 커서 그 선지자들은 그럼 저는 소목사게요? 소선지. 네. 아니에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긴 선지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뭐뭐뭐뭐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짧지만 예레미야가 지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네. 요렇게 대선지서, 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5권이 대선지서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요. 이것을 12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이것에 대해서 이 선지서, 예언서에서는 화 있을진저도 하시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냥 그대로 너네들은 징계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죄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로 예언서는 귀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을 한번 대충 훑어봤어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도움이 안 되셨나 보다. 여러분, 이걸 대충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아, 이제 내가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겠어 라고 2022년 마지막을 말씀으로 불태우시든지 2023년 통독계획을 세우시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든지 계획을 요 땡스기빙 주간에 나는 어떤 성경 읽기에 성경 묵상의 계획을 한번 세워볼 것이다. 이것을 나눔방에서 좀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